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 확인하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보다 문제가 많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친구들 보고도, 야, 이번 주 뭐 하냐? 교회 가자. 물론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주된 목적이 내가 데리고 온다라는 주된 목적이 있고, 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분반이죠. 등반. 4주 등반, 8주 등반 하면은 좀 선물이 좋았거든요. 또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주 등반을 하면은 그때만 해도 가격이 3, 4만 원대 되는 고급 가방을 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만 원 넘는, 20만 원 되는 그런. 왜냐면 우리는 이제, 기억합니까? 이렇게 여는 가방. 그러다가, 요렇게 여는 가방을 준다는데, 이렇게 딱 여는 거는 가방을 쓰다가, 그 버튼 눌러야 열리는 가방 있잖아요? 이런 거 쓰다가, 자꾸로 여는 이런 가방을 준다는데,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교회 놔두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4주 동안 등반을 하면은 그 가방 준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4주 등반하고 가방 받고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말을 왜 하냐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교회 가자는 것이 이렇게 막 부끄럽지 않고 또 쉽게 나왔던 거예요. 주일날 뭐 하냐, 뭐 일요일은 뭐 하냐, 교회 가자. 교회 갔다 가서 놀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 그 지역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반대하지 않았어요.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뭐 큰 행사, 특히 뭐 요즘 또 하는 교회가 있겠지만, 바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또 좋아했어요. 바자회 같은 거 하고 또 뭐,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뭐 초청 대잔치, 뭐, 총동원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희한하게 1년 내내 교회 안 오시다가도 총동원 주일날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뭐, 요금 뽑는다는 거 넘어서서 교회가 좀 교회 모습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오늘, 한국 기독교 역사상 또 이렇게 전 교회 연합해서 회개와 및 예배 기도회 하자고 지금 오늘 날짜가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시간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교회 모습이 너무나 교회 모습이 못 갖추고 있다는 거죠. 욕을 먹는다? 그리고 손까지 당한다? 이해됩니다. 욕먹을 일을 했으면 욕을 먹겠죠.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면은 손가락질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그냥 그런 모습만 보고 있다면은, 올바른 갱신과 올바른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랬는데 세상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의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온 지역과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 했다는 거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과일과 열매가 살아나고 결국에는 큰 바다를 이루었다. 그것도 어디서 시작했대? 성전에서 흘러왔던 그 물이 문지방에 넘어서 전 재단으로 남쪽으로 흘러서 그리고 온 땅으로 흘러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고 넘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졌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질 당하고 욕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아,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구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구나.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치유되는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교회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지 된 거죠.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요, 그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맞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말 들으면은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야 되냐면서 그렇게 막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말에, 그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말에 비춰주려고 막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가 돼요.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을 막 말하고 전달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또 자칭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틀린 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자를 스승으로 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의 종교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도 헷갈리는데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 교회로 보겠지.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막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니까 저게 좀 틀린 교회네 라고 생각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틀린 대답하고 있죠. 예레미야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세례요한이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레미야처럼 애통하고 주변을 돌보고 약한 자를 돕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처럼 교회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힘내가지고도 막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세상에 뭐 정직한 말, 똑바른 말도 하고 또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지역과 시대를 위해 구제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똑바로 말씀 전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교회가 엘리야적인 교회도 필요하고 예레미야적인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가 필요하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지역을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걸 위해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이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 저 교회는 복음이 있구나. 아, 저 교회는 복음만 하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왜요? 그 어디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미디어의 발달로 여러 교회의 설교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체험과 또 깨달음을 마치 하나님이 알게 해준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뭘 했던 그런 걸 가지고 다 복음 인장 얘기하는데, 복음은 너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옥의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다. 그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교회도 없고 설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의 말씀만 있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이 말씀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음의 교회, 복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해결받고 치유받으라는 거죠.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치유받고 해결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갖추고 있는 교회의 모습. 제가 좀 말이 서툴고 투박하고 그래도 복음만 말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설은 열악하고 좀 규모도 작고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에게 하고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정말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얘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들어야 살기 때문에. 좋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도움되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대도요. 성경 강해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운명 배경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가 많고 지역에 교회가 많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필요로 하신 교회는 뭐냐?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하는 교회. 이게 세상에 비춰져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구나. 복음 말하구나. 복음의 교회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교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최우선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를 등하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배했다라고 생각되면 안 돼요. 헌신 열심히 하고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봉사를 위해서 예배를 놓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고 예배를 항상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는 예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중에, 또 예배 와서부터, 교회 와서부터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이 잘 안 만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요?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단이 계속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이 사단의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놓치려고 사단이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험 나옵니까? 육신적인 시험이에요. 떡을 해먹어라. 육신적인 시험. 여기 왜 예배 전에 또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거지. 꼭 저희가 주일 초등부 예배가 9시지 않습니까? 꼭 제일 재밌는 만화가 8시 20분, 30분 해요. 요즘은 이제 재방송이라든가 24시 방송이기 때문에 뭐 좀 놓쳐도 다음 보면 되는데 그때는 생방 놓치면 영영이 못 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방 놓치면은 영영이 못 봐. 근데 굵고 재밌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만화 드라마는 왜 주일날 8시 20분, 30분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8시에 누가 일합니까? 아침에. 그렇죠. 아이들이. 그런데 꼭 그 시간이 그냥 육신적인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꼭 토요 명화는 밤 10시 반에 하는지, 토요일 날. 일요 극장은 11시에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11시, 11시 반에.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영화 막 편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화비도 비쌌지만 영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런 외국 영화, 지금은 다 이제 자막으로 보고 영어로 듣죠. 그때는 이제 더빙 아닙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10시 반까지 눈을 뿌리 뜨고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위해 토요일 영화는 10시 반에 드리고 일요 영화는 막 이렇게 10개 드리는 뭐 육신적인 것을 시험에 가서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 시험 기간은 항상 금, 토, 월이었어요. 금, 토, 월, 화 이렇게 아니면은 월, 화, 수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요일, 토요일, 주말에 공부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학교에서 배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꼭 시험 기간 되면은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시험 공부한다고. 늘 못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 저는 또 이제 고신척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율법이 강했거든요. 주일날 누가 공부하냐 하면서 주일날은 책도 못 폈어요. 참 감사했죠.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책도 못 펴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왜?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책 못 펴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어쨌든 육신적인 시험을 가지고 계속 뭘 만드는가?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높은 산에 예수님 데려오셔가지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은 천사가 도울 것이다. 뭡니까? 비꼬는 거 아닙니까? 비꼬는 시험입니다. 예배 드리면 뭐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 간다고 뭐 되냐? 오늘 예배 드린다고 뭐 되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망하고, 예배 드린다고 안 망하고, 예배 드린다고 안 망하고, 예배 안 드린다고 망하냐? 이런 식으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교되고, 비꼬는 식의. 그럼 세 번째 시험을 뭘 받으셨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죠?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를 시험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시험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예배와 세상의 것으로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과 중요한 약속들은 꼭 주일날 다 잡더라고. 왜? 그게 세상의 것과 예배의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험에서 시험 당하지 말고 성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왔고 예배 왔다가 아닙니다. 예배 올 때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드리러 가는 게 기쁜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의 민족 이주 정책을 통해 혼합이 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남자들은 다 팔려나가고 여자들만 남아있으니 이 아수르 사람과 각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결혼을 시켜서 이런 문화, 융합, 혼합되게 만들고 혈통과 종교를 혼합되게 만들어 정체성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가다가 사마리아에 지나가면서 잠깐 머문 곳이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인 거예요. 수가성이라는 그 지역에 한 우물 곁에 섰는데 이 우물이 먼 옛날 야곱이 봤던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거기 앉아서 계시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오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내게 물 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땡뚱맞는 대답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더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런 이런 영적인 얘기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배의 중심과 마음과 자세를 오직 하나님과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예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최우선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살아있어야 돼요. 멍하니 1시간 30분 앉아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예배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런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교회, 예배 있는 교회. 이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옷 좀 단정히 입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바르게 앉아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배가 안 되면요, 모든 것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은 뭔가가 안 풀리고 꼬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시원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쉬고 먹고 마시고 해도 뭔가가 빠진 듯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뭔가 거전하고 뭔가 비어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공허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만족 가지고 채워집니다. 그게 예배예요. 교회는요, 모형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에 진심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의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예배가 무엇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마음 담아야 돼요. 왜? 그게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아, 이 교회니까 뭐 예배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 말 들으면은 기도하란 말이겠죠. 아, 교회니까 뭔가 아득하고 분위기를 따지면 안 되지만 또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고 은혜 되고 그렇게 교회가 보여져야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비춰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이 완전히 돛대기 시작이 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양과 비둘기 재물을 파는 사람, 부쩍부쩍한 겁니다. 이거를 교회의 제사장들이 허락했다는 말이겠죠.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허락했다는 말이겠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은 또 맞는 말만 합니다. 뭔 말이냐?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1년 안 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 서울에 있다 칩시다. 나는 부산 살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1년 안 된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다가 오는 길에 흠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죠? 오다가 얘란다. 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다가 양이 뭐 털이 꺾거나 털이 꺾이거나 풀에 쓸려가지고 살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재물을 못 바쳐요. 실컷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들어왔는데 이거 흠이 있네? 못 바치는 거 재물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흠 없는 양을 파네? 사는 거예요. 말 되죠?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또,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만 삽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돈을 바꿔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외국 돈을 안 받는다네? 또 환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또 성전에 환전한 사람이 있네? 맞는 말이죠.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가,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상을 다 얻고 새끼로 다 쫓아내고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죠?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방언기도, 신유기도, 은사기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지역과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립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소리내어 막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 14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진짜 튼튼한 교회는 뭐냐? 건물이 튼튼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기도하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튼튼하돼가지고 뭐 건물을 크게 짓고 그게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정말로 예배가 되는 교회,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가르쳐주신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을 통해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말씀하셨고 사마리 여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쳤고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가 그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명교회는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구나.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구나.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교회가 되는구나.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에 교회 많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절간 많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무당집 많은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무당집 많은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절간 많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교회가 많으면 뭐라고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뀌어야 되겠죠.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명교회가 그 응답받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의 응답 누리는 오늘 에스겔서 40장 말씀처럼 이 성전에 흘러가는 물이 모든 지역을 다 살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은혜를 통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교회의 모습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복음 믿는 교회, 예배가 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